20절부터 40절까지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요. 우리 함께 받읍시다. 다 같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아는 것이 힘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라고 하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 주간에 국정감사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수석이,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질문했는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청와대 경제수석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한 바거든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순간적으로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당황스러운 일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알고 있던 것도 잊어버릴 수 있고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신대원 졸업할 때 교수님들한테 졸업시험을 보러 이제 면접시험을 보러 갔는데 교수님 저한테 물어봐요. 목회 서신이 뭐냐? 제가 신대원 3년 공부하고 졸업시험인데 아니 목회 서신 디모데전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빌레몬서라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하얀 거요. 그래서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웃으시면서 넘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인지, 지금 세계 우리 청년들이 또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여행지, 한 달 또는 반 달 정도 가서 가족끼리 가서 묵을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를 뽑으라 그랬더니 1, 2, 3위가 결정이 됐어요. 1등이 어디냐면 저 베트남의 다낭이에요. 2등은 태국의 치앙마이, 3등은 저도 생각 안 나요 지금. 어쨌든 그거 우리가 알아서 좋지, 알면 몰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안 갈 거니까. 우리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자신이 의사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환자를 치료할 수 없잖아요. 경찰인지 범죄자인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경찰이 범죄자를 수사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찰이 술 먹고 횡단보도 지나가다 사고치고 그러면 이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경찰이 경찰인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구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인 거예요. 목사인지 뭔지 구분 안 되면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 인생이고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그래서 저는 2019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지난 10달 동안 아시다시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거죠. 여러분, 2달 전 건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저도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나 바로 지난주가 한 건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왜 10월 달에 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 제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만 들어 저는 은혜가 되는 게, 왜냐하면 포도나무 가지다. 첫째는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포도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이다. 내가 부처님의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의 가지가 아니에요. 저 이슬람의 모하메드의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가지예요? 예수님의 가지이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또는 나는 나무에 붙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먹고 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다. 세 번째로 나는 깨끗한 가지이다.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더럽고 추한 거 잘라내고 씻어주시고,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깨끗하게 된 포도나무의 가지다. 마지막 지난주에는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가지이다. 다른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라 그랬습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다. 포도 열매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12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를 어깨에 메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어때요? 가지된 우리가 돌아갈 것은 가나안 땅이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한 달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11월 달에는 나는 누구냐? 주님,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를 말씀하실 때 너는 저주받은 자다, 너는 멸망받을 자다, 너는 심판받을 자다, 너는 지옥에 떨어질 자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복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주님,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주님,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서도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장 가서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화장실 가서도 주님,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화장실이 시원하게 잘 나와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다 같이 주님,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복의 개념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복이 있다 그래요. 건강해야 복이 있다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건강한 사람도요, 삼손과 같은 사람도 눈이 뽑히고요, 그래서 맷돌 돌리다가 인생 마무리하더라고. 복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사울과 같은 왕은요, 높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요, 헤롯도 왕이었지만 결국 벌레에 물려서, 벌레에 먹혀서 충에 먹여 죽더라고요. 그 높은 자리가 곧 복의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돈 많은 부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곧 진짜 복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과 장수와 이와 같은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거 세상에 말하는 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주님, 제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 때, 주님, 나는 돈 많은 부자입니다, 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복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이냐, 따라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이게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니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무엇을 선포하는 거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11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축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최후대 100배, 200배, 3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에 주님,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외치고 선포하고 다닐 때, 믿음 가지고 다닐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도대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의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임금은 곧 우리 하나님을 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의 편에 있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잘 보시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복받을 자들, 복받는다고 하는 것은 동사인데, 복을 받는 건 동사잖아요. 어떤 동사냐? 분사 형태로 되어져 있는 완료형 수동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머니, 복단지를 우리에게 이미 안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내가 받으려고 손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이 들어와 계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미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복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복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복도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복 받을 자들, 이렇게 해서 우리 말로는 이제 표현을 했지만 실제 원어상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복단지가, 복주머니가 우리에게 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 때 이 상속받으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령형으로 되는데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상속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도 줄까 안 줄까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걸 받았어. 기다리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속받을 예비하신 나라는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양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곳인가 하니까 양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예요. 오늘 34절 말씀하실 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 누가 있습니까?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양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염소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오직 양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양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염소가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양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양들이.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에, 목마르실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이 그래요.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양들이 누구에 그러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베푼 사람들이 양들이죠. 양은 그렇게 삽니다. 염소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뿔로 치받고 상처를 내지만 양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밀치면 떠밀려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싸우는 법이 없어요. 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기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외면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소외당하고 사람들의 눈길에 띄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구석진 곳에서 그런 슬픔의 삶,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요. 이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오늘 보면 앞에 있는 21절에도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유익한 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갈 양은 누구냐? 나의 이웃을 나의 몸같이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 첫째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양이 아닙니다. 염소입니다. 헐벗은 이웃을 보면서 옥에 갇힌 이웃을 보면서 굶어 죽어가는 이웃을 보면서 굶주리고 목마른 이웃을 보면서 병든 이웃을 보면서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줄 알고 그들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으로 알고 그들의 목마름이 나의 목마름으로 알고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양인가 염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은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왜 믿음의 조상이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만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자기 장막 이제 안에 머물러서 장막문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는데 저 앞에 세 사람이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달려나가요. 그래서 그들 앞에 땅에 머리를 대고 숙여서 그들을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발 나로 하여금 물을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떡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시장길을 좀 이렇게 시장길을 가시게 하고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니, 그들이 찾아와 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하신 적 없어요. 먹을 떡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당신들 발 씻겨 달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달려나가서 숨이 차는 그런 목소리로 제발 내가 물을 떠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겨줄 수 없느냐고, 내가 떡을 좀 만들어다가 당신들의 시장길을 가시게 한 후에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린 다음에 이곳을 지나가게 하실 수 없느냐고.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여 데려오고 바로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좋은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고 부탁해서 떡을 만들고, 자기가 지나가서 기름지고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종들에게 갖다 주어서 그것을 요리를 하도록 하고, 그들을 서늘한 그늘 밑에 모셔다가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먹을 떡을 주고 고기를 드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들, 딸이 없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미 독자 이삭 번제로 드렸던 아들이 언제 이 몸에 잉태가 되어져요? 이렇게 나그네를 부지시간에 섬겼을 때에. 여러분, 이게 양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외면할 때가 많잖아요. 발을 씻겨달라고 찬물 좀 달라고 해도 외면할 때가 많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누가 그것을 요청하기도 전에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의 표상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거지 나사로가 죽고 부자도 죽었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부자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이웃을 섬기고 부지부식 중에 천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를 안겠던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텐데 또 우리의 품에 안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죠? 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품에 안길 사람도 있을 텐데 누가 하나님께 우리의 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안도록 허락해 주실까요? 양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삶을 산 사람에게 천국에 가면 우리 품에 안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섬겼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천국에 와서 여러분의 품에 안길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사랑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천국에 와서 여러분들의 품에 다 안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양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실 텐데 양이 들어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냐? 양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이유가 뭐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염소편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양편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양들이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양의 역할을 제대로 하십시다. 양들이 들어갈 문이 있고 양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러한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양의 역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요. 뿔난 양이 되지 말고 다른 양 뒷발로 걷어차는 양이 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아주고 영접할 때 영접할 수 있는, 이게 양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목말라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영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다 영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 곁에만 붙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권세 있는 사람 자꾸 빌붙을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곁에는 누구를 두어야 되느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우리 곁에 두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조금 체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권세 있는 사람 옆에 붙으려고 그래요. 빽 있는 사람 옆에 붙으려고 그러고, 돈 많은 사람 옆에 붙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이나 더 먹으려고 그러고. 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요, 내 몸에 털을 깎아줘야 되는 것이고 내 몸에 양의 젖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비된 나라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복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예비된 나라는 또 어떤 곳이냐? 두 번째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상속하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나라예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잖아요. 그래서 다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 잠잘 걱정, 질병에 대한 걱정,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다가오는 걱정. 여러분, 나라 걱정, 세계 걱정, 걱정투성이죠. 걱정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을 가지고 산다 그러잖아요. 부자는 부자의 나름대로 걱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많이 배운 사람 나름 걱정이 있어요. 아는 만큼 걱정도 많습니다. 모르면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 통계를 보시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미국이나 영국과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주 가난하지만, 저 에티오피아 같이 가난하지만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거 가지고 열매 심고 먹고 사는 거고, 안 그러면 굶어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얼마나 편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나름대로 걱정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무슨 걱정해요? 살찔 걱정하잖아요. 못 먹으면 굶어 죽을 걱정하고, 그렇죠? 자식들 공부 잘하면 걱정 없을까요? 아유, 걱정 더 많아. 못하면요,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특별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면 부모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떡하지? 이 자식들 말도 안 듣고 교회 와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응답 받았어요. 교회 나오니까 이 애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도 안 하고 교회에서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해요. 그때 걱정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아져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저러다가 교회에 미쳐가지고 대학도 못 들어가는 것 아이가? 교회에 미쳐가지고 집에 있는 돈 갖다 다 헌금만 하는 것 아이가? 그 다른 아이들 봉사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한다고 막 뭐라 하다가도 지 아이가 열심히 봉사하면 뭐라 그래요? 야야야야, 일요일 날은 좀 공부 좀 해라. 적당히 봉사해라. 이게 사람 우리 마음이에요. 왜요? 걱정이 많아서 그래. 요즘 길거리에 나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많더라고요. 왜 마스크 쓰고 다녀요?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조그마한 미세먼지 하나 들어올까 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먼지 돌아올까 봐서 저는 입 벌리고 찬송하고 다닙니다. 왜? 내가 다 마셔야 다른 분들 덜 마실 거니까. 지난 주간에 병원 갔더니 이비인후과 갔더니 선생님이 마스크 좀 제발 좀 하고 다니시고 제발 좀 말 좀 하지 마세요. 입 다물고 사세요. 나보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가 봐, 그 양반은. 제가 예 나오면서 찬송하고 나왔어요. 제가 병원에서. 걱정 근심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더 좋은데, 목을 많이 사용해서 목소리가요 쉰 목소리 나니까 목사님들이요, 우리 장 목사님 기도도 많이 하셔서 목소리가 은혜스럽대.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혼을 못해도 걱정, 결혼하고 나면 또 걱정, 애 안 생기면 걱정, 애 놓고 나면 더 걱정. 우리가 다 걱정 속에 살아. 여러분, 그러나요, 이 땅에서 그런 걱정 사는 나그네 인생이라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면 걱정할 것 없어요. 하늘나라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늘은 학교가 없어요. 시험 볼 일이 없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봐도 돼.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할렐루야. 기분 좋잖아요. 그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사람 죽이네. 학교 없어.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요, 경찰서도 없어요. 그냥 횡단보도 지나가도 돼. 경찰이 안 잡아가. 천국에 횡단보도도 없으니까. 천국 가면 병원도 없어요. 아플 일도 없으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가난도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그것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곳에 가면 의로운 것들밖에 없어요. 그곳에 가면 평강밖에 없어요. 그곳에 가면 기쁨밖에 없어요.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살아가지만, 천국에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나라를 아무나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염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인 저와 여러분들만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선이 집안에 가득하고 다투면서 근심하는 집안하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평화롭고 근심 걱정 없는 집안하고, 어떤 집이 행복한 집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죠.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해요. 육선이 가득하고 근심과 걱정 없는 집안이 행복한 집안이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차원 높은 이야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주님의 평화가 근심과 걱정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기자의 말씀처럼 뼈가 바싹 말라 들어가게 만드는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생수로 공급받아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속받을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누구 함께하는 나라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다. 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하숙을 했고 대학 다닐 때도 하숙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전셋집도 살았고, 그래서요, 하숙집 주인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 하숙생에게는 이것이 관건이에요. 하숙집 주인이 다 똑같지 않더라고. 어떤 아주머니는 욕심쟁이 아줌매가 있어갖고 하숙비만 달고 받아먹고, 밥이라고 하는 거 이상해. 옛날에 하숙집 밥도 해줬거든. 하숙집에서 반찬도 그냥 싸구려 갖다 사다가 만들어지고, 또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 하숙집, 제가 2층에 살았는데 1층에 하숙집 주인 아줌마가 살았어요. 얼마나 남편하고 애들하고 싸우는지 그것만 생각나. 지금 막 뚱뚱한 아줌마였는데 얼마나 싸워. 2층에서, 저는 그래서 2층에서 뭔 말했는 거 하니까 하루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수백 번씩 외웠어요. 하숙집 2층에서 선포를 했어요. 왜? 영적 싸움인 것 같아. 막 부부 뭐 날라가고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막 1층에, 그러니까 2층에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저는 막 대신 더 크게 그 사람들보다도 그거밖에 기억 안 나. 대학 다닐 때는 제가 하숙집 아줌마를 잘 만났어요. 하숙비를 제가 거의 안 내고 다녔는데, 왜냐하면 제가요, 그 빌라에 수도도 검침하고 전기도 검침하고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하숙비 안 내는 대신에.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제가 검침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장군 먹으라고, 제가 장군이거든요. 그래 봐도 쫄병이 아니라 장군은 잘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갖다 주시고, 인자하신 그 주인을 만났어. 그 짧은 세월이지만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전셋집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쫓겨나야 되는 전셋집 있는가 하면 그냥 평생 살고 싶은 전셋집 있잖아요. 이 세상에 짧은 세월을 사는데 주인을 누구 만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살 나라에서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지옥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오늘 본문의 4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십시오.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지옥 갈 자들이죠, 염소편에 있는 자들이죠,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들을 위해서, 그의 사자인 쫄개들인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거기는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1, 20년, 100년, 200년도 아니고 평생토록 지옥 가면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옥 가면 죽는 줄 알아? 안 죽어요. 누가 영원히 살아요? 귀신과 영원히 살아요. 마귀와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마귀의 통치와 귀신들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누가 계시는 곳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31절 인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의 통치자요, 예수님이 하늘을 다스린 자요, 예수님이 하늘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그 천국에 들어갈 자로, 상속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지옥 갈 자가 아니라, 귀신과 사탄과 마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그 풍랑을 만났지만 그 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풍랑도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소년이 골리앗 거인과 맞짱 뜰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리고성도 문제가 없습니다. 홍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널 유혹하려고 세상 바라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자비로운 주의 손길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찬양이잖아요. 주님이 함께라면 병들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왜?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니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가난의 문제도, 고통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어떤 문제도 주님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주님이 계신 나라예요. 주님이 왕이 되어서 계신 곳이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다니엘과 그리고 사무엘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양들이 들어갈 천국으로 우리를 양의 편에 세워주셨습니다. 걱정과 근심 없는 천국으로, 평화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